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리인가 제자인가? 많이 들어봤죠. 책도 있는데 팬인가, 네? 제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손양원이라는 분이 있죠. 유명하신 분이죠. 그 아들을 죽인 그 해방 전국에 그때 그저 좌익, 그러니까 공산주의, 북한에 있던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인데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학생 때 그 죽임을 당했어요. 폭동에 의해서. 근데 그 죽인 그 사람도 사실은 어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가 용서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리고 그 어린 학생을 용서를 하고 그 학생이 회개했을 때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딸이 손동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용서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있냐고. 용서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부르지는 못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다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읽는 성경과 네가 읽는 성경이 다르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새벽쯤에 이제 일어났는데 손동이라는 딸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들들 사진을 붙들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더래요. 그죠? 참 우리는 어렵죠. 연약하죠. 그죠? 두렵죠.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진심으로 완전히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참 제자가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무리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제자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5장에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안식일 날, 그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걷게 되죠. 그러면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그러니까 막 주기로 하잖아요.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막혀서 신앙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절대 나는 믿을 수 없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죠? 뭘 믿는 거죠? 상식을 믿는, 상식을.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상식을 믿는 거예요. 이성을 믿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죠.
우리 5장을 보면 5장으로 와서 주님께서 스스로를 자증을 하십니다. 증거를 이제 몇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스스로의 증거를 몇 가지를 또 보여주시죠. 5장 2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심각한 말이죠. 그죠? 공경한다는 말은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신께 예배한다는. 근데 나도 공경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그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눈앞에 있는 젊은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공경받을 하나님이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깜짝 놀랄 만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장 26절에 보면 26절 27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심판자다. 내가 심판자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 심판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깜짝 놀랄 만한 선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5장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뭡니까? 내가 바로 영생을 주는 영생의 수요자다. 내가 줄게 영생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주는 거야. 그죠? 영생의 수요자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뭐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이렇게 떠들면 뭐합니까? 남이 또 인정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5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타증,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를 또 증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이 바로 나를 증거했다. 3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 여러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 근데 예수님이 먼저 계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죠? 이 인간적 육신적인 성육신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늘에서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증거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5장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년 이상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그죠? 무리를 걷는다든지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다든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던 그런 능력,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그죠? 그 역사가 바로 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뭡니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메시아를, 그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본인께서도 이야기하셨고, 또 많은 세례요한과 또 하는 일과 성경이 바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그 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6장에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옛날에 뭐죠? 출애굽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을 먹였잖아요. 먹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의 기적을 어떻게 해요? 바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우리 막 파도가 많이 치니까 이제 오병이의 이후에 주님은 타지 않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지면보다 좀 그저 많이 낮고 또 파도가 많이 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돌풍이 불어서 힘들어하는데 주님께서 뭡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온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그 주님이 자연의 이치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나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를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 야훼 뜻이 이거잖아요. I am. 그죠? 그러면서 뭐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많은 증거와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했지만은 들을 자는 듣고요, 믿을 자는 믿고요,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고 한들 뭐합니까? 안 믿는데, 마음으로 화답하지 않는데, 그냥 글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죠? 그런 똑똑하고 학문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이 당시에 글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 사람들도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뭐죠? 5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만, 아이고 네가 말씀 잘 가르치네, 아이고 훌륭하네, 아이고 똑똑하네. 그리고 이제 딴 사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아, 너도 훌륭하네. 근데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고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고, 눈앞에 하나님의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몇몇 사람들은 물론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다 요셉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지만 그 당시 똑똑하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좀 촌스럽고 갈릴리 사투리 쓰고 목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생각, 육신에 매여 가지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많은 무리가 따랐죠.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왔을 때 무리를 걸어서 같이 배를 타고 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찾아서 왔는데 분명히 제자들이 먼저 갔고 배를 안 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장 25절에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죠?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아요. 어쨌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네. 주리를 틀어서 떡떡덩이 물고기들 막 만들어내면 나는 굶지 않고 살겠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 참 우리 사람과 짐승의 차이 뭔지 알죠? 죽을 줄 모르고 돼지들은 그 앞에 도끼 들고 서 있는데도 그 앞에서 막 먹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육신에 매여 있는 거짓 믿음들, 인간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믿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겁니다. 50절, 6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죠?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참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죠? 참 음료이신. 근데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살을 그러면 먹고 우리가 뭐죠? 인육 먹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죠?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또 그러고 또 해석도 다 해줍니다. 진짜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좀 진지하게, 좀 끝까지, 아니면 어떻게든 못 알아듣겠으면 묻고 확인하고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어렵다고만 이야기합니까? 이 말은 어렵다고 떠났잖아요. 6장 6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 떠나갔대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발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같은 거짓 믿음, 인간의 영광을 취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그런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40절,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54절, 6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속에 경읽게 알죠? 좀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67절 보면 67절부터 6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7절부터 6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 하늘에서 오신 자 믿고 알고, 그죠? 어떻게 해요? 떠나가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딱. 여러분 알고 믿고 떠나가지 않는 그런 진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얄팍한 내 영광 때문에 조그만 내 이기심, 내 유익에, 내 이익에 위반되면은 쉽게 손을 놔버리고, 그런 믿음, 그런 무리의 믿음, 아니면 거짓 목자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다. 그들의 끝은 영생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믿음은 바로 알라딘 램프 같은 거잖아요. 그죠? 건드리면 지니가 탁 나타나가 주인님. 그러면 나에게 큰 집을 지어줘. 이러면 집 지어주고, 그죠? 뭐 그런 거. 코끼리가 길을 가다가 개미를 밟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미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등에 한 마리, 목에 한 마리, 꼬리 한 마리.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야, 이놈을 갖다 목 졸라 죽이자. 야, 아니다, 내가 밟아 죽일게. 꼬리에 있는 개미는 일단 끌고 가자. 참 우습죠. 우리가 이런 믿음 아닌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찌 얄팍한 내 능력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이 제자 요한이 주님 앞에 그 무릎 꿇었듯이 그렇게 우리는 진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참 초라해 보이는 그 인간적인 주님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 크신 주님을,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머리로 믿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믿음, 다원주의. 제가 옛날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당에 가니까 수녀님이 이제 세례문답 공부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 가톨릭, 뭐 기독교, 뭐 불교, 유교, 뭐 이슬람 해놓고는 천국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름길, 가톨릭을 믿으면 지름길로 간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 머리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죠? 오직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외우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 영광, 예수님만 길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이 땅의 부귀영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 만나는 먹고 죽었죠. 근데 그림자예요. 그는 진짜가 온 거예요. 진짜 만나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음료 대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먹고 마신 자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있죠? 그 말씀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어요 진짜? 아멘? 대답 안 하는 사람 있는데 아직 의심하는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그분 앞에 드리십시오. 드리면 끝까지 드리십시오. 그냥 조금 드리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돌아서는 그런 무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24절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그죠? 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습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무리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주님을 내팽개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믿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고 참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대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믿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만 따라가는 그런 귀한 우리 구미 새인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미 새인동교회에 참 부흥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